예배 질서에 관하여 하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겉보기에는 1세기 당시에 그 문화를 아주 가장 잘 담고 있는 서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의 복장, 특히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이 여성과 남성의 문제와 또 우리 복장의 문제까지 논쟁거리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핵심을 찌르는 영적 원리, 즉 창조의 질서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에 들어와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영적 질서와 원리를 선포합니다.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서열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머리라는 표현은 지배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기원의 질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상 부를 때 성자께서 성부께 온전히 복종하셨듯이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질서 관계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참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 당시 문화상 수건을 머리에 쓰고 기도하진 않은 것입니다. 복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장을 가져간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수건은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방되어서 남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는 모습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여성 복장하고 마치 여장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질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은 예배 시간 때 그 사람의 희귀한 복장 때문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 질서를 세워 놓으셨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창조의 질서 아래서 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새는 뭐 퀴어 축제라고 해서 여러 남자가 여성 복장을 하고 여성은 또 남성 복장을 하고 그것이 성적으로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성적 동등과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성은 남성에 맞는 적당한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되고 또 그리고 여성은 여성들의 복장을 갖춰서 여성스러움을 좀 잘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 질서 아래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대의 관습과 덕을 세우는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는 어떠해야 될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본문은 예배 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시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예배할 때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여인들이 예배할 때 취한 복장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
여자가 외출하거나 공공의 장소에 나설 때 수건을 쓰는 것은 정숙함과 교양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에 들어가고 이거는 상스러운 행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몸을 파는 여인처럼 간주되었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 여인의 남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행위였다. 그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동등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이 이 복음의 자유를 오해해서 동등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도 무시하고 통념도 무시하고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는 행동.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녀도 된다라는 그 잘못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남자보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화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질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래서 사랑으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 절제하는 그런 자유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연의 변성과 교회의 관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당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수치였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아름다움과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 채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무질서한 관행은 사도적 전승에서도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잦아들었는데 차별금지법 문제를 보건대 마치 남자가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오해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동성애 문화 가운데 빠져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과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적 가르침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통념을 지나치게 벗어나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에게나 또 사회적 통념 안에서 여러 가지 불쾌감을 준다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할 줄 알고 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옷차림 때문에 예배의 경건함을 흐트러뜨리지는 않는가? 나의 자유로움 때문에 상대방의 예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언행이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속어나 은어를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직분을 가진 자가 저렇게 비속어를 쓰며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자유롭게 말을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나는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 수 있도록 비속어나 응어나 비방하는 말이나 욕을 하게 된다면은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하나 자신의 자유로 이웃의 자유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예배를 자제하게 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숙한 신앙은 타인의 양심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나의 지식과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겸손함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수건 논쟁은 단순히 겉모습에 관한 규례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는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오직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름답게 꽃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만의 만족이나 내 자유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형제 자매를 배려하며 공동체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잘 관리하며 절제하여서 아름다운 성숙한 예배가 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모해 주시면 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와 삶의 질서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나만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겸손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을 때문에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유경 지사님과 또 김하재 지사님 며느님 항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가족들 가운데 항암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치유와 고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에서 목 디스크와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에서 치유받아야 할 백성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와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